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성령의 열매에 관한 연속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성령의 열매에 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또 한번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좀 여러분 외우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아멘.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인내입니다. 둘째도 인내입니다. 그리고 셋째도 인내입니다. 위대한 선교사가 되려면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덕은 선교사님들에게만 필요한 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인내의 덕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본문 속에는 참는다, 인내한다는 표현이 6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참으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참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라고 하는 말은 얼마만큼 참다가 중단하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란 헬라어로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마크로라고 하는 말은 오래라고 하는 말이고 두미아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오래 가는 마음을 말합니다. 오래 참는 것, 오래 가는 마음, 그것을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원적으로 보면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진노를 억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야고보서는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모델을 참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욥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 7절에 보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반드시 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주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에 2차례 정도 큰 비가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데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봄철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 가을철에 오는 비가 늦은 비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성경에서는 이른 비가 가을에 오는 비고 늦은 비가 바로 봄에 오는 비를 말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적절한 때 적당하게 와야 합니다. 아무리 농사꾼이 땀 흘려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농사한 것이 헛수고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농부를 통해서 인내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인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인내하려면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합니다. 무심코 제가 했던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목사로서 제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목회를 합니다만, 그래도 때를 따라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건 목사님 진심이 아니다, 나를 상처 주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저를 너그럽게 용납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튼 성도들끼리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어, 나 이제부터 그 교회 안 나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목사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새댁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새댁,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새댁이 묻기를,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우리 시어머니도 천국 가시느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시어머니도 예수 믿으니까 분명히 천국 가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이 그럼 나는 안 믿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같이 사는 게 힘든데 천국에 가서 같이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가 틀어지면요 천국도 가기 싫어요. 사람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도 가기 싫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농부와 같은 마음으로 인내하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려면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였던 매튜 헨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서로 대적하여 으르렁거리지 말라. 여러분, 인내가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은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며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그 원망은 분노로 바뀌어서 그들의 손에 돌멩이가 쥐어졌고 지도자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원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40일 또는 한두 달 정도만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걸려서 가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멀리 지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왜 원망한다고요? 미련하기 때문에 원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와 같이 인내하는 삶을 살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들이 기다리듯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을 굳게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약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선지자들처럼 인내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고난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받아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려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배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장소는 산꼭대기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면서 곧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고
노아는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오히려 조롱받게 되었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누가 뭐라 그래도 순종하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의 비웃음과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면 그 귀한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원망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모세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태도와 자기를 향한 말들만 생각했다면 지도자로서 끝까지 승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오래 참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끄트머리에 가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정리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보다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그 고난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욱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오래 참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고난받았으나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넘어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욥처럼 인내해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인내의 대명사이고 오래 참음의 대명사이며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마저 간신히 유지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들까지도 그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와 함께 평생을 같이 가기로 약속했던 아내 욥의 아내까지도 욥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욥의 아내가 고통당하는 자기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었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13장 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얼마나 절망적인 표현입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리라.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여전히 신뢰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강렬하고 적극적인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고백과 똑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귀하게 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그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선한 결론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 것이라고 의심 없이 확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승리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신앙으로 오래 참고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저희 아파트에 들어가면서부터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매미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매미 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합니까? 시끄럽다고 느낍니까? 지금은 소음처럼 느껴지는 매미 소리지만 어렸을 때에는 이 매미 소리가 방학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매미 소리가 삼복더위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여름철 신나게 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이 매미 소리를 녹음해야 되겠다고, 당신 핸드폰 좀 달라고 그러더니 제 핸드폰을 켜서 동영상으로 숲을 촬영하면서 매미 소리를 녹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매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많은 그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매미는 적게는 7년, 많게는 종류에 따라서는 17년까지 땅속에 머물러 있다가 땅속에 있는 동안 5번 정도 허물벗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매미로 탈바꿈되어진다고 합니다. 즉, 한 마리의 매미가 탄생되어서 나무 위에서 맴맴거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7년, 많게는 17년 동안 땅속에서 버텨야 합니다. 혹독한 인내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서야 매미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와서 짧게는 2주, 길게는 3주 정도 이슬과 나무 진을 먹고 살다가 짧은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이 3주 동안 맴맴거리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적게는 7년, 많게는 1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땅속에서 오래 참는 시간을 겪어야만 매미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매미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매미 한 마리를 잡아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야, 이 매미가 적어도 7년을 기다렸다가 나온 매미인데, 길게는 17년을 기다렸다가 나와서 2주간 살아가는 매미인데, 그건 잡아가지고 내가 곤충 채집한다고 병 속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매미를 바라보면 존경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네가 나보다 낫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인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래 참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많이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한자어로 참을 인자는요,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마음을 칼로 베는 것처럼 힘든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 쉬운 것이라면 누구나 오래 참고 누구나 인내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은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오래 참음을 갖게 되면 이를 갈면서 참지 않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치를 떨면서 참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참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들부들 참는 여러분이 아니라, 가까스로 참는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인내하고 참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였고 인내하는 자가 결말을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참는 자가 복되고, 오래 참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선하신 결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더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결말을 꼭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은 오래 참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삶의 스타일은 오래 참는 거야, 내 삶의 스타일은 인내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